할렐루야. 우리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살았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십자가의 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없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도 없는,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함께 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가 뭔지, 그 목걸이 장식인가? 십자가라고 하면 아무런 그러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다 보면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좁은 지역에. 그러면 우리가 야, 여기 교회 되게 많다,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뭐 100개가 있던, 또는 교회가 하나도 없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바라만 봐도 참 반갑고, 또 어디 이렇게 가다가 정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보면 아, 저기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단순히 옛날 건물이 고풍스러워서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귀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혜롭게 전해야지, 지혜롭지 못하게 또 전하게 되면 정말 차라리 말을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현실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12월 17일에 이 귀한 행사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그 목표가 뭐예요? 목표. 이 근방의 광명아파트와 이 근방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이 교회에 오게 할까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찬양도 듣게 되고, 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목표해가지고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심상돈 형제님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찬송만 하고 뭐 성경 사경에 한다고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할까라는 마음 속에서 그 심상돈 형제님을 이렇게 매직쇼를 하게끔 섭외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왔더니 우리 또 청음 앙상블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그 멜로디 속에 이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되고, 또 우리 김태형 형제를 통하여서 또 그 김태형 형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들을 때 흘려보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회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직쇼를 이렇게 메인에다 놓으면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헬라어로 호 로고스 호투 스타 우루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라고 저도 잘 모르는 단어지만 그 의미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 십자가의 길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들이 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려면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냔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들이 교회를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의 마음에 그 말씀이 스며들면서 성경을 집에 혼자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기까지 가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말씀이구나, 이것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 왜 그렇습니까? 그 아무 여시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뭐 밥이 나오냐, 아니면 뭐 용돈이 생기냐,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와서 여기 예배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낚시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나들이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얼마든지 학교도 안 가는 날, 직장도 안 가는 날인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교회 갔다가 또 교회 갔다가 오면 또 오는 길 생각하고 하면 2시간, 3시간이 깨지는데 이거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이 십자가의 도를 듣는다는 것 자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제가 한번 본문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반면에 어떨까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에게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이거 뭐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도가 전해져서 구원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비는 무엇입니까? 선비는, 여기서 말하는 선비는 그 서기관,
또는 율법을 가리키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비. 선비는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선비는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한 자들은 그때는 서기관과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였냐면은 유대인들 전체가 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 서기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는 율법학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줄줄줄줄 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도 거기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 같은가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선비와 같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1년 12달 드린다고 할지라도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다면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또한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무슨 일이든지 이성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변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헬라인들이요.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그야말로 한 이방인들이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또는 또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에 가서 그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될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행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헬라인과 같은. 그럼 그게 말이 돼? 교회 다닌다 해서 못 받는 그게 말이 돼? 뭐 교회 다닌다 해서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는. 야, 주일날 내가 교회 안 가고 쉬면은 거기서 시험을 얻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을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 미쳤다고 그 쉬는 날, 귀한 날 가서 예배를 해? 뭐가 나오는데? 그거 하면 뭐가 나오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 불신자들,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 또한 교회 밖에서 이방인 헬라인들과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도를 전할 수 있는가를 한 가지씩 짚어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의 종들로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죽었다 깨나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들을 수는 있어도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받는 사람들이지 이방인들은 그저 악의에 들어가는 불쏘시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중심이 유대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유대인뿐이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유대인. 그러니까 믿음에는
자신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너무나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유대인의, 그 당시에 유대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냔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하면 나지. 내가 교회에 30년을 다녔는데, 아니 어쩌면 나는 교회에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자신들이 자부하는 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2대 때, 3대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다른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없다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도를 정말 알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만약에 처음에 왔는데 어디 저기 동방에서 온 사람이거나 또는 어디 뭐 저쪽에 헬라에서 온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30살쯤 먹은 청년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청년이 그 유다 지파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범상치 않은 일들을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저분 능력자예요. 즉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유대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능력자이기 때문에 자꾸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시간이 흘려서 3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보니까 채찍으로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능력자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능력을 보았을 때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우리가 따를 사람이 아니야. 너무나도 기대가 컸기 때문에 배신감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하면서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맞으면서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지금의 불신자 중에서 이들과 흡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기적만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적만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어디서 누가 병고침 사역을 한다던가 신사도 운동, 빈야도 운동 이런 걸 왜 좋아합니까? 그거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면은 무슨 금가루가 떨어진다더라. 아말금으로 했던 이빨이 갑자기 금으로 바뀌었다더라. 손수건으로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쓰러졌다더라.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내용이 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시고 그들에게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 말씀만을 따르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가 저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그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야곱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는 그 축복받은 거부가 되는 그것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적이 그치면 그때 그들에게 밀려오는 것은 배신감. 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표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오히려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따랐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즉 십자가의 도를 진짜 알기 때문에.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믿음이 사라져요. 이제 다음 주부터 비유 안 나와. 믿음이 바로 사라져요. 기적만을 따르는 믿음, 성공만을 따르는 믿음,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과 같은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신앙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공을 못 거뒀어요. 예수님은 집 한 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잡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쌓아놓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이기에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복신앙에서 바라볼 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다가 예수님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도 진짜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 기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표적이 일어났던 거 그것만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속에 혹시 기적을 바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진 않나? 표적을 바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진 않나? 어쩌면 나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늘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뿐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인 분들이 정말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막 성도가 갑자기 많은 11조를 내면 막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나를 칭찬하네. 다음에 더 내가 해야 돼. 해가지고 목사님 칭찬받으려고 형편에 되지 않는 걸 갖고 와가지고 이러면 그때 당시에는 복 받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 그 성도들을 산으로 인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라고 했는데 표적을 구한 다음에 그가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미련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함께 나는 교회의 주의 종들은 정말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함께 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성적 증거를 따르는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성적인 증거만을 따라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더니 그 자기들의 친구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 친구들이 같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셨던,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우리 눈에 나타났어야 정말 어디 갔다 왔냐. 너무나 기뻐가지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정말 벅찼다.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예수님 언제 또 오신다고 안 했어?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들 이거 아직 충격에서 못 벗어났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네. 야, 니네 혹시 꼭 본 거 아니냐? 지금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성적인 증거를 들이대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헬라인의 믿음. 헬라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헬라 사람들이 가장 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지혜를 추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 변론하고 막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에게 뭐 기발한 뭐가 반짝하면서 깨달아 보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세계 사람들이 많지만 지혜하면은 지식하면은 우리 헬라인을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그 지혜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지혜가 많단 말이에요. 자신들에게 깨달은 것도 많지만 그만큼 오류도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 머릿속에서 나왔고 하는 것을 너무 믿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 지금 저 뒤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아무도 이성적인 증거로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는 그들 말고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헬라인과 같은 부류들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을 수 없어.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봤는데 교회를 다녔더니 하늘에서 돈 뭉치가 뚝 떨어지더라라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당장 교회 갔다. 그러나 그 교회 가서 뭐가 되겠다. 교회 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라고 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미라는 것을 왜 그렇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되면 절대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혹시라도 교회에 나와서 신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들의 특징은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믿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믿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이 이성을 돌려가지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제일 먼저 믿지 못할 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병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돌렸더니 이게 장정만 5,000명 먹고 여자들 어린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걸 나한테 믿으라고 여기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친분이 좋고 교회에 나오니까 따뜻하고 막 교회에 나와서 뭐 모임도 만들어 하니까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입으로는 아멘 이런 거 해가지고 집사도 되고 직분자도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 성경 말씀 십자가의 도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십자가의 도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역시 그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옆에서 바라볼 때 한없이 미련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진짜 잘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표적을 구하는 믿음, 이성적 증거를 따르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골자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어야죠. 안 믿으면 그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니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믿으니에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하니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전하니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의종으로서 사명을 주고 성도로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전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24절에서 25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전하면 그때는 유대인,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든 또는 자기들이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이든 또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안에 그 나의 그러한 이성적인 증거를 믿는 그 헬라인과 같은 스타일인의 그 성도이고 또는 아예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이고 그 누가 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나눈 교회가 아무쪼록 이러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이미 예수를 믿었다가 나온 사람이건 아예 예수를 믿지 않았다 나온 사람이건 그가 유대인과 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건 그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구원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말씀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가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행사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행사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그 행사를 통해서 나는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이 행사를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여기에 왔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 이것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최신규 목사님이 제 동생이지만 제가 이거 행사 기획할 때 그래 이렇게 섭외하고 그 다음에 또 너도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획을 짜가지고 최신규 목사가 저에게
저는 이번에는 하지는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때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뭐냐지. 애서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하는 이게 목표일 이 시점에서 내 곡 소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참 내가 이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진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무리 지혜를 찾아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련한, 하나님보다 미련하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고 또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은 어떤 것인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은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을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려고 할 때 사람보다 훨씬 강하시고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또 우리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